여러분, 질병은 사람을 깊어지게 합니다.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병상에 누우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지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묻는 순간 지금까지 사사롭게 넘겼던 것들이 그때부터 진지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실의 침대야말로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정직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면도 없고 허세도 없고 포장도 없습니다. 오직 연약한 나와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만 그 병실 침대 위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몸은 병들었으며 회복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병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쌓아 올렸던 명성과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천하를 호령하던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이 병상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의 삶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그는 오늘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재물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자신의 권세와 명예에서 하나님에게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돌리는 대전환이 이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무엇의 헛됨을 깨닫고 오직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소망을 두면서 살면 안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면서 살면 안 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다윗은 병상에서 손가락을 꼽으며 하루하루를 세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그냥 고작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길이를 잴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이 한 뼘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쭉 세어보니 그저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뼘밖에 되지 않는 나의 인생, 그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병상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확인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70 강건해야 80, 그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심지어 그 시간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더 허무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안개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뼘, 수고와 슬픔, 안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들입니다. 하나같이 짧고 약하고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을 단단하고 견고한 것에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건강할 때는 질병이 남의 일처럼 느낍니다. 젊을 때는 나이 드는 것이 먼 미래의 일과 같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올인하게 되지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안정,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병상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아니, 전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없는 것 같다고, 허사뿐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눈을 돌립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었던 것, 거기서 눈을 떼고 그에게 인생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아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써도 끝나지 않는다고 믿으니 자꾸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곳에 허비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지 말고 그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병상에서 깨달은 두 번째 진리입니다. 재물을 열심히 쌓습니다. 재물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관할 때 그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할 때부터 돈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소유하지요. 내 가치와 내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돈이 나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 그때부터 돈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가 더 무섭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주가 화면을 쳐다보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이 돈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돈 때문에 감사를 잃고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손에 물질이 들어오면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더 움켜쥐고 더 모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의 승자는 많이 모은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그것을 잘 쓰는 사람이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부 오리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 하늘의 돈으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그 나라 화폐로 바꿔야 그 나라 돈을 쓸 수 있듯이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의 재물로는 절대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보물로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재물을 하늘나라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하는데요, 그 환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을 실제로 행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 안태석 선교사님 웩 선교회 소속인데 그 웩 선교회를 창설한 C.T. 스터드는 영국 재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중국과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수많은 유산을 복음을 위해서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돌아보니 즐거웠던 일이 생각나는구나. 하나님이 중국에 가라고 하셨을 때 결단하고 건너간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추억인지 모른다. 유산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다 흩어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쾌한 일인지. 여러분,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과 다 드리고도 유쾌하다고 웃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느냐 저 하늘에 쌓아두냐의 차이인 것이지요. 다윗은 몸이 온전히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이 세상의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물질이 넉넉하여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물질 생각이 더 많이 난다면 거기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명성에 소망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병상에서 세 번째 깨달은 진실이 있는데요, 5절 끝에 나오는 한마디입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로구나.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로구나. 여러분, 내가 이룬 것, 내가 세운 것, 다른 사람이 기억해 줄 그 무언가 것도 다 허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지요. 청춘을 자랑하고 건강을 과시하고 성공하여 명성을 떨칠 때, 그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여기다 남겨놓고 자기의 명성을 세워놓고 이곳을 떠나가고 싶어 하지요. 누구나 다 죽음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내 업적이, 내가 세운 기록이 오래도록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기를 바라지요. 여러분, 제임스 dob슨 목사님이 대학 시절 테니스 선수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소원은 챔피언이 되어 학교 진열장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를 세워놓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테니스를 쳐서 그 트로피를 받아서 학교 진열장에 자신의 이름의 트로피를 세웠지요. 그리고 그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졸업한 지 몇 년 후에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소포가 왔는데요, 여러분이 자기 트로피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 당신의 이름이 적힌 트로피가 있더군요.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다 버린 것 같습니다. dob슨 목사님은 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와 함께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의 명성은 이제 다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전도서 2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나의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돌아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러한 업적을 남기고서도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다 애써서 노력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핵심은 내가 한 그 업적을 어디에다 연결시키느냐입니다. 나 자랑하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내 이름을 떨치는데 거기다 연결시키면 다 헛된 일이지만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그 노력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영원히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성에 소망을 두면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병상에서 세 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재물, 자신의 명성,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후에 딱 한 가지를 붙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발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면 허무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그 인생이 영원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저 물질이나 명예,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은 헛될 뿐이지만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만 붙잡으며 사는 사람은 진실로 복된 인생인 것이지요.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영원하신 분을 향해 걸어가는 삶의 목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재물, 나의 모든 명성, 마지막 때에 그것 잡으려고 했던 수고는 다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에 두고 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시편을 통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나의 인생이 헛되고 나의 재물이 헛되고 나의 명예가 다 헛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랄 것입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점점 약해지고 시들어가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재물 쫓다가 명예만 쫓다가 내 인생만 드러내려고 하다가 주여 내가 엉뚱한 것만 쫓았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후회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젊었을 때부터 건강할 때부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시고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께서 잘하였다 칭찬해 주실 때까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결코 내려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